2020년 11월 8일 제2622호 가톨릭 부산 오늘도 모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위령성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령의 날을 통해서 함께 또 각 성당에서 위령이사를 함께 보냈습니다. 산 사람들과 또 세상을 떠난 사람들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여전히 함께 가족임을 확인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이 지나고 새로운 또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에 나누게 되는 우리의 주보 내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밀락성당의 김정숙 미카엘라 작가님께서 제공해 주신 작품 내용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기 달도 떠 있고 은하수와 같은 별들의 무리 속에 십자가가 저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밤하늘이 무색할 만큼 밝은 빛을 받은 푸른 풀밭이 있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이 켜져 있는 등잔이 5개가 놓여 있네요. 그리고 왼쪽 귀퉁이로 보면 벽과 함께 가운데 문으로 보이네요. 나무 문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꺼져버린 등불 5개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한 이런 그림인데요. 작가님께서는 저 멀리 보이는 십자가, 타우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 그러니까 곧 온다고 약속된 그 신랑을 상징하였고, 달과 샛별은 성모님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지혜로운 정녀는 등불 5개를 나타내고 병은 준비된 기름을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꺼져버린 등불은 미련한 정녀들을 나타내주는 연기로 함께하고요. 문은 닫혔지만 등의 가장자리 불빛으로 절망보다는 그리스도의 자비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의미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체의 뜻은 신랑을 맞이하면 밝음과 아름다움, 생명이 있지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둠이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림 안에 복음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같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소식에 준비는 함께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뉜다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새겨 듣고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으로 오늘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신도 주일 강론 보겠습니다. 사실 평신도 주일에 맞이하는 복음의 묵상들, 대개 이번 주일에 강론의 자리에는 평신도들의 설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시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론 말씀 함께 새기고 또한 풍요롭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설교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더 기쁨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중앙성당 주임으로 계시죠. 윤정한 이나시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소중한 말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구원의 기름입니다.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가 전하는 10처녀의 비유는 구원과 심판의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깨어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몇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먼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들은 이런 볼멘 소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필이면 신랑이 밤에 올게 뭐랍니까? 낮에 왔으면 등불을 켤 기름은 필요도 없었을 것을. 또한 신랑을 만난 5 처녀들도 그래요. 기름을 나눠 쓰면 될 것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자기들만 들어가지요. 게다가 신랑은 늦게라도 기름을 마련해온 처녀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문은 굳게 닫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를 보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혼인잔치는 곧 구원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린다면 구원될 것이며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말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 다른 이가 대신해 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기름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다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잔치에서 쫓겨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예복은 잔치에 함께하는 마음이지요. 결국 잔치 예복이나 기름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구원의 희망인 것이지요.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혜서 저자는 말하지요.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으며 또한 우리는 이미 구원의 문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어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우리에게 적힌 글이라 우리의 많은 노력들 또 수고로 이루어진 묵상과 해석 그것 이면에 가장 들려주고 싶어 하는 글을 단순하게 보는 그러한 시선도 우리에겐 중요할 겁니다. 신부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그것의 의미를 따진다면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가치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요. 볼멘 소리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 이야기들이죠. 왜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었을까? 왜 주님은 알리지 않고 오실까? 여러 가지 궁금증과 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건 그런 조건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실 분도 하느님이시고 그 조건을 세우시는 것도 하느님이신데 사실 그 조건이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았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깨어 기다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신랑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마음 아니고요. 신랑이 온다는데 새벽이라고 해서 피곤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신다고 말을 했고 거기에 우리는 깨어 기다리는 그야말로 투철한 어떤 사명감이나 충직함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모자라다라는 것에 너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너무한 것 아닐까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라는 기름은 단순하게 그 신랑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또 단장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기름이 아닐까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은 한치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야 하고 또한 연구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가치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오히려 단순하면 그 단순함에 순수함이 있다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마음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가 바로 수고할 필요도 없이 우리 문간에 앉아 있다라는 신부님의 전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은전 한입입니다. 오늘 은전 한입도 그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부활 계란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내 마음이 마치 흠뻑 취한 사랑꾼 같군요. 나에게 깊숙이 자리하는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빛들 안에서 영원을 관조합니다. 오늘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은 반야성당의 세실리아 자매님이시네요. 2020년 짧은 묵상시 공모전 입선하신 분이고요. 그림과 캘리그라피는 덕계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림은 마치 부활 계란에 장식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내용은 잎과 꽃 그리고 열매들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 글이 적힌 것은 봄인데요. 가을에 보고 있으니 마치 가을 내용으로 읽히는 듯합니다. 내 마음이 마치 흠뻑 취한 사랑꾼 같군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 봄에 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봄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자매님은 그 햇살이 닿는 곳마다 비춰지는 장면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능력을 보고 계시는 듯하네요. 그래서 마치 술이 한 잔 된 사람처럼 기쁜 마음으로 자연을 보며 하느님을 느끼는 이런 감상이 느껴집니다. 제대로 감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 작은 그림 안에서도 이 시는 계절을 혼동하게 만들고요. 분명히 가을에 읽는 시인데 봄처럼도 느껴지고 또한 동시에 가을처럼도 느껴지는 하느님에 대한 느낌은 꼭 기도와 묵상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의 풍경들 그리고 우리 눈 속에 들어오는 모든 장면들 안에서도 하느님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자신을 사랑꾼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은전 한입 시 내용 잘 보았습니다. 몇 번이고 읽어가면서 이렇게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강론은요 윤정한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해 주시겠고요. 부산 가톨릭대학의 원영준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강론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말씀 우리 함께 놓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다정다감 5시 특별히 수요일 11월 11일에는 생생정보 생활정보 우리 아이 원활한 교우관계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부산여대 유아교육과의 양수민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번 주 11월 13일 금요일 하늘타리에서는 부산신협 60주년을 맞이해서 남기와 이사장님과 여러분들 함께 모셔서 부산신협의 60주년을 함께 기억하고 또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평화방송 유튜브 방송도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은 강의들 또 좋은 내용들은 몇 번이고 함께 새기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내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구포성당의 수필가이신 현주 라파엘라 작가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올해 저는 견진성사라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사를 받으면서 새내기 신자라고만 여겼던 저를 더 크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렸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 해 전 예비자 교리를 받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잘 생각했다라고 하시던 친정엄마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누구의 권유도 받지 않고 스스로 찾아온 길이라고 여겼는데, 돌이켜보면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엄마의 정성과 저를 이끌고 미사에 참여하던 동생의 보이지 않는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을 따라갔던 주일 미사에서의 느낌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다 함께 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북소리가 울리는 듯 웅장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바치는 기도 같아서 저절로 경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 손을 하고 자리로 돌아오는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난꾸러기 같은데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신나게 뛰어놀다가도 늦지 않게 미사에 참여하여 기도할 줄 아는 아이라면 틀림없이 바르게 자라날 것입니다. 가끔 그 아이의 어여쁜 기도손이 생각나면 불안하고 힘들 때만 열심히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미사 중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 좋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로 마주보는 사람들에게는 짧은 순간이지만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빈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축복의 말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위로의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죽음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심층적인 의미의 평화라고 하셨던 어느 신부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거나 즐거움과 괴로움이 왔다 갔다 할 때면 내면의 깊은 마음속을 헤아려 보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도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글 끝에 평화의 비둘기가 맞겠죠? 비둘기가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견진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글들을 읽으면서 마치 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인사에서 등장하는 그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함께 해주셨죠. 영성체를 하기 전 우리는 평화의 인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로 준비를 하고 평화의 식이라고 하는 평화의 인사, 그 인사말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인사에서 우리가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함께 있는 형제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생명의 양식을 기억하게 됩니다. 평화를 빕니다 라는 말에 담긴 그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때는 축복으로 또 어떤 때는 위로가 되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 평화의 의미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도 함께 담아 보낸다는 의미가 있겠지요. 현주 라파엘라 자매님의 글, 가벼운 마음, 그러나 잔잔하고 위로를 받는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즐거운 불편운동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의 메시지 함께 듣겠습니다. 생명의 부활. 코로나 시대에 홀로 각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한 지향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다른 곳에 전해져 생명의 통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닭똥이 땅의 양분이 되고 땅에서 사람과 닭의 먹을거리가 자라며 닭은 또 생명의 유정란을 낳듯이 생명을 살리는 실천은 땅을 살리고 밥상을 살리며 생명을 살립니다.
유령성월의 새로운 부활을 묵상하며 생명을 실천하는 지향을 갖고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닭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는 11월에 생각하는 부활의 의미인 듯 보입니다. 옆에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 등장합니다. 닭, 그리고 닭을 통해서 생명들이 또 이어져 있고 또한 그 연결고리 안에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유령성월의 새로운 부활을 묵상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선한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이 가을에 또 자연을 보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가을의 낙엽 그리고 나무들의 일년살이, 이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연결되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실천이 땅을 살리고 밥상을 살리며 생명을 살린다는 것, 우리의 작은 행동들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생명의 고리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카톡입니다. 이번 주 카톡은 세실리아 자매와 함께 나눈 이야기네요. 나는 흑당 버블티 시켜줘. 얼음 다 녹겠다. 얼른 와. 텀블러는 뭐야? 나 요즘 제로 웨이스트 하는 중이야. 제로 웨이스트 그게 뭔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멋지다. 나 어제 야식 먹고 일회용품 엄청 나왔는데 반성해. 근데 좀 번거롭지 않아? 불편할 때도 있지만 지구 건강도 지키고 내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어서 좋아. 오, 제법인데?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줄여볼게. 응, 배달 음식보다는 가게로 용기를 가져가서 음식을 받아오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어. 일회용 수저, 빨대 안 받기,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종이 영수증 안 받기 등등.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카톡의 내용이 정말 친한 친구들과 나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가 더 힘드네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배달의 문화가 어느새 자리를 잡고요. 아마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포장 용기들, 또 배달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노력하고 강조하며 줄여왔던 것을 일시에 다 나쁜 의미로 회복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용기들, 일회용품이 아니라 자신의 컵이라든지 또 텀블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다시 여기에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본다면 자연과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실천이지만, 조금 불편함이지만 그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사목국에서 들려주시는 한마음 한몸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누나 늘 고맙고 미안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 직접 성당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가톨릭 평화방송으로 미사를 대신하고 정기적으로 병자 영성체를 받습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척추를 다쳐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고로 왼쪽 눈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오른쪽 눈의 시력마저 점점 흐려집니다. 그때 사고가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았던 저의 청춘을 송두리째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주는 누나는 간경화와 악성 췌장염, 당뇨를 앓는 형도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16년 전에 매형과 사별한 누나는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저와 형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주 5일 하루 6시간씩 돌봐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누나 혼자 저와 형을 돌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만으로 늘어나는 약값과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치료비를 위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치에 허덕이면서도 누나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는 누나 역시 척추협착증과 관절염으로 일을 지속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잃게 되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저 누워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묵주를 쥐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느님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단지 저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빨리 가야 누나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누나를 생각하면 늘 고맙고 미안합니다. 본당 빈첸시오 회원들이 자주 방문하여 저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말동무가 되어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오늘도 저는 저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누나가 지금보다는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형을 위해 고생하는 누나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신앙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마르티노 형제와 동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든든하게 그들 곁을 지키는 명숙 씨에게 여러분의 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한다고 사회사목국에서 사연 소개와 함께 부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잠시 동안 멍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선택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오히려 한 짐을 더 넣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달리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지도 또 제공해 줄 수도 없는 처지들, 우리가 모두 함께 아프다라는 표현으로 들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씩 정성을 모으면 분명히 이러한 어려움들도 조그만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신협과 부산은행 계좌로 여러분들 정성 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 그리고 사랑, 위안이 모두 함께 주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 12강조리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달리는 선교사 해서 코로나19로 요즘은 해가 저물면 거리도 같이 저물지요. 장렬하던 땅의 빛들이 숨을 죽이면 한산하고 캄캄한 도로 위를 비추는 빛 하나는 택시입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믿고 열심히 근무해야 한다며 축 처진 동료의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도 운전대를 잡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택시에 올라 운전기사 사도회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글에 나와 있는 대로 운전기사 사도회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상황은 어떠신가요? 송도성당의 신부식 베드로 형제님은 열심히 일하는 길밖에 없어요. 요즘엔 벌이가 힘드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이 항상 보살펴 주실 거라고 믿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송도성당의 김재열 고르디오 형제님은 9시에서 10시가 되면 발길이 뚝 끊겨요.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으니까 자연히 택시 손님도 줄고 거리가 컴컴해지죠. 최근 택시기사께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도 있어서 많이 불안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감염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고르디오 형제님은 저희같이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직업은 청결과 환기가 중요하죠. 매일 아침 저녁 차를 소독하고요. 손소독제도 항상 비치해 두고 수시로 문을 열어 환기도 하며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다.
예, 베드로 씨는요, 차에서 내릴 때까지 마스크를 절대 안 벗어요. 제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답답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자세로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에 성물, 천주교와 관련된 스티커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베드로 형제님은요, 십자가, 성 크리스토폴상, 성모상을 보면 마음의 위안과 힘을 얻어요. 손님들도 보고 십자가가 참 예쁘다고 해요. 손님들이 자기는 믿지 않아도 카톨릭은 정직하고 신앙심이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땐 참 뿌듯하죠. 맞아요. 예, 고르디오 형제님입니다. 십자고상과 우편 교리 안내문도 있고 평방송 라디오도 틀어져 있으니 손님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손님은 가톨릭에 관심을 보이셔서 사시는 지역의 성당으로 연결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이것도 선교고 또 봉사죠. 신앙인으로서 손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시나요? 예, 베드로 형제님은 타실 때 내리실 때 반갑게 인사드리고 항상 즐거움을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어려운 손님들도 있어요. 특히 술을 많이 드신 손님이 아주 불안하죠. 시비를 걸 때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고 넘기신다고요. 예, 고르디오 형제님은 내 마음에 성전을 모시고 지내면 손님들과의 문제도 적어요. 항상 십자가를 보면서 손님들에게 잘못하면 내가 아니라 주님 얼굴에 흉이 된다고 생각해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예, 봉사왕이라는 우리 형제님들께 특별히 기억에 남는 봉사가 있습니까? 예, 베드로 형제님은 저는 차에 모금함과 사탕을 놓아두는데 한 번은 손주가 사탕을 먹고 싶어 하니까 할머니가 이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하는 거야 하시면서 모금함에 직접 돈을 넣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두 기부합니다. 고르디오 형제님은 서구복지관에 연세 많으신 분, 생활보호 대상자분들을 모시고 부곡 온천에 목욕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가톨릭 운전기사회에서 봉사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목욕탕 주인분께서 자신도 천주교 신자라면서 목욕비를 무료로 해주셨던 일이 기억에 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교우들과 택시 기사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베드로 형제님은 코로나가 쉽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열심히 개인 방역하고 항상 마스크를 써서 자기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언젠가는 끝날 테니 그때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고르디오 형제님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사도회의 젊은 친구가 KF94 마스크 2개를 딱 주고 가는데 정말 고마웠죠. 이와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다 보면 이 시기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개인 택시를 하는 가톨릭 신자분들 중에 운전기사 사도회에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미사도 같이 하고 함께 봉사도 하면서 우애를 다졌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자주 뵙는 분들이에요. 택시를 통해서도 자주 뵙고 또 교구의 행사에 언제나 차량 봉사를 하시죠. 그리고 차량 정리도 함께 해주시고요. 삶에 있어서 일상이 하느님과 함께 지내며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운전기사 사도의 모든 기사님들 수고하시고 또한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서 일하는 또 하나의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달리는 선교사라는 이런 제목처럼 언제나 길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연히 만나는 복음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언제나처럼 그렇게 밝은 에너지를 많은 손님들에게 또 주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감사합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먼저 기장성당 봉헌식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기장성당은 지난 11월 1일이죠. 모든 성인 대축일에 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새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주교님은 미사 강론 중에 우리 모두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아름답게 봉헌된 이 성전에서 더 힘찬 기도가 울려 퍼지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날 봉헌식 중에 신자들은 묵주기도 460만 단을 봉헌했고
새 성전 건립을 위해 노력한 신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셨다고요. 기장성당 공동체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울산 대리구 도보 성지순례가 있었습니다. 10월 24일 복산성당에서 출발해서 병영 순교 성지성당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부산평협 임원들이 함께 하셨네요. 울산 대리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도보 성지순례 모두 성지를 향해서 걷는 걸음이지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를 안치하는 안치식이 있었죠. 지난 10월 21일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유해 안치식이 주교님의 주례로 거행되었습니다. 전송 신부님은 유해를 성전에 현시한 것은 2021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성지를 방문한 우리 신자들이 유해를 참배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영성과 영덕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들리시는 분들은 모두 성전에서 김대건 신부님 유해에 참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협에서 교황님 축복장을 받았다고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에 필요한 것은 화수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다.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님의 말씀이 함께 이렇게 전달되어 있는데요. 지난 10월 22일 교구청에서는 교구장 주교님께서 신협 설립 60주년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수여하신 축복장을 신협 중앙에 전달하셨다고 사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60년 가장 어려운 이들의 이웃이 되어준 신협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협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했지요. 지금처럼 많은 분들의 이웃이 꼭 되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사용 및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위로의 손길에 감사드리고요. 사용 내역 노동사목 이주 노동자 가정 지원하는데 또 2천만원 지원이 되었고요. 무지개 가족 밥상 지원에 또 1,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도움에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거니를 위한 전대사 수여 연장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 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2020년 11월 한 달간 수여한다는 교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원래 위령성월 1일부터 8일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묘소를 방문하고 기도를 하는 이들에게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전대사를 교회에서는 허락하곤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방문이 쉽지 않고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교황청에서 한 달간으로 이 전대사 수여 기간을 연장하셨어요. 전대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치시거나 묘지를 참배하시고 또 마음만으로도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성당이나 경당을 경건히 방문해서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칠 때,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전대사가 주어지니까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분들이 있죠. 특히 노약자나 격리 중인 신자들은 또 전대사를 또 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며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전대사의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을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또는 성모님 성화 앞에서 위령성무일도의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묵주기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와 같이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바치거나 죽은 이들을 위한 전례 복음을 봉독하거나 자신의 삶의 슬픔과 근원을 함께 바치고자 하는 자비의 활동을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벗어나는 신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상황 때문에 격리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충분히 그 안에서 전대사를 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11월 한 달을 은총으로 가득한 한 달로 모두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교구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월모임 있겠고요. 2020년 혼인미사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도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모른대 성당에서 사무장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가 11월 9일 월요일에 한반도 평화 뭐가 중요한데 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카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저녁 7시 반에 있겠습니다. 빈민사목에서는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문현성당에서 후원미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반송 빗둘레 나눔가게에서 깨끗한 의류, 운동화, 가방 여러분의 정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의 후원의 미사가 있겠고요. 교정사목회에서도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가정 본당 필요하신 분들 꼭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고요.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11월 금요 철야 기도회 내용 안내되어 있습니다. 파티마 성모 발현 기념일 기도회 11월 13일 1시에 푸르문대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사랑의 성모 수녀회에서 후원 가족 미사가 있겠고요.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에서도 후원 미사 있습니다.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에서도 후원의 미사 있고요. 고통의 성모 묵상 피정이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11월 4일 토요일 있겠습니다. 예수성심 정교회 마음의 길 피정 안내되어 있고요. 부산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입학 안내되어 있습니다. 취약할 아동 있으신 분들 특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고 학교 홈페이지도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행복나눔 심리상담실 명칭 및 이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꼭 방문하셔서 함께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교구 청년사목위원회에서 띠앗 11호로 나와 있습니다. 청년회 뿐만 아니라 각 청년들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나와 있습니다. 한국 예방성교 수녀회,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그리고 한국 순교 복자 빨마 수녀회 모두 성소에 뜻이 있는 분들 보시고 문의 그리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녹음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일이 몰려서 오죠. 일이 몰려서는 아닌데 가끔 게으름이 그것을 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한다 해놓고 계속 쳐다만 보고 이렇게 아침 일찍 녹음을 하는 경우에 이 게으름을 고치는데 한평생이 걸리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지만 웃는 얼굴로 또 늦었지만 그나마 있는 바닥까지 남아있는 기름을 딱딱 긁어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어리석은 또 게으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저처럼 후회가 많은 게으름이 많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